오늘 느헤미야 8장은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귀환해서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재건운동에 이끌어간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였더니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갖 방해를 다 이겨나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성읍에 거주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일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또 할 일이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해도 또 할 일이 있는 것이 끝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수문학 강정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당시의 여호와의 율법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책은 오늘날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모든 회중을 바라보게 됩니다. 좌우에는 에스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렬하게 됩니다. 수문학 강장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갈급해했던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고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갈 때 영적으로 타락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어요. 귀환하고 나서는 나라를 재건하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수문학 강장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라는 것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모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정오까지라는 것은 자그마치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성경을 읽어도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6시간 이상을 수문학 강장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백성들 앞에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과 에스라 사이에 그 광장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숨을 죽여서 마음을 다해서 율법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건물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이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경청하고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펴는 그 장면을 보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중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발걸음이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는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자체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책 중에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자체도 소중하게 우리는 다루고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 흐름은 모든 것을 상대주의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그 순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추락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일어섰죠.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응답을 했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흡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손을 들고 응답했어요. 더하여 몸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각각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교회를 섬겨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아멘, 아멘 하면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입이 열려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은 믿음이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손을 들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주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면 손을 들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날에는 예배당에 의자가 있지만 과거에는 방석이었잖아요. 엎드리고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이런 자가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눈물은 먼저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요. 말씀을 흡수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흘러내린 거예요. 또한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회개 후에 기쁨이 솟아오면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마음속에서 두 눈에서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은 또한 회복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깨닫게 되고 용서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회복의 눈물,
이런 회개와 기쁨과 회복의 눈물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의 눈에서 심령에서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항 동북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장점이 있어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십니다.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 아멘 소리가 좀 작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분은 문자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저 자신도 이 단은 말씀을 전파하는 단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저는 다른 말씀을 안 합니다.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예화도 잘 안 씁니다. 특별한 말씀에 적용이 되는 예화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묵상한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심을 수 있을까? 이 강단은 말씀의 강단이다.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교회를 섬길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섬겨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언어를 사용해도 은혜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은혜스럽게 교회 분위기를 잘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회의를 하다 의견을 말할 때도 공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주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 회의가 있죠. 회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가 다른 거예요. 회의하다가 영혼이 상처받으면 그 회의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많은 회의를 이끌어가지만 회의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회의 자리조차도 목양의 자리요, 돌봄의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은혜 받고 회의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목사에게는 회의조차도 목양과 돌봄의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인내심과 기다림, 포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세상 경험을 가지고 상상하고 추측해서 부정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파급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만들어낸 스토리에 확신을 가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정확하다고 확신하고 자기보다 더 영성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우는 것은 오랜 땀 흘림이 필요하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닮아 하는 것이 교회 섬김의 원칙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 나는 곳,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만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 섬김은 양지보다도 음지를 지향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사랑,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편리한 이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소리 없이 눈물로 섬겨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빌려 달라고도 하지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빌려준 것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요. 거절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오직 했으면 성도들한테 구워달라 했을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결단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는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을 붙이려고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아서 회비를 모으고, 그 모임에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 모임에 안 낀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공조직만 존재하는 것이고, 회비를 모으고 조직을 만든다든지 계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모아둔 거 있으면 성교 헌금 내시고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에 나오는 교회의 부정적인 정보는 박사급으로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인터넷을 열심히 보는지. 교회는 속사정을 제가 더 잘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터넷에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 대부분 20대, 30대 기사들이에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보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비판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으켜 세우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충성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그것이 더 힘든 길이지만 더 바른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교회 섬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내 스스로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문화를 등에 업고 교회에 그냥 들어와 버리면 나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영적 부흥의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응답을 하며 말씀 중심의 영적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